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은 태양빛을 생각하고 정든빛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이든 호롱불 같은 그런 등잔불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빛 말고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창조되어질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말씀이었고 능력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거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외에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주여, 니십니까?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아멘.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보는데요,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그의 눈이 멀었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들리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떤 의미인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들리는 것을 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적의 중요한 사람을 잡았을 때는요, 대장이든지 뭐 중요한 사람을 잡으면은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한 거예요. 즉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고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아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아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로 불려지느냐예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혹은 인자. 구약 성경, 율법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그렇게 말하냐.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다윗의 후손으로, 혹은 랍비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불려지는 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요,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스스로 잘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할 그 지도자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그 고난의 종, 그리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고난의 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즐겨 사용하신 그 호칭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그리스도가 왜 고난의 종이어야 될지, 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야 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 영광,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 그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가 누구고 왜 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5절 또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은 인자가 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자가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생뚱맞게 빛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빛이 있는데 너희들이 빛을 다녀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거기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힘들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힘든 광야 여정길이었습니다. 똑바로 좋은 길로 딱 가면 될 것 같은데 광야를 돌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불뱀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살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불뱀을 보면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믿고 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만이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산다라고 하면 보면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3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을 믿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요? 예, 가장 제가 볼 때에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전슬기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옆에 가르쳐줬습니까? 장로님이. 굳이 뭘 어떻게 알았냐고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우린 빛을 보았거든요. 지금 저 유리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태양빛을 보니까 그냥 지금은 낮입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지금 낮이냐 밤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빛이면 빛인 겁니다. 그냥 빛이 왔네 낮이네 믿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왜냐? 37절 40절 말씀,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빛을 보고 빛을 믿고 빛을 따라다니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고 말씀합니다. 다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고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그 보고 따라다니면서 잠시 있을 동안이라도 그들을 붙들어야 되는, 그들은 빛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빛을 보고 빛인 줄 몰랐어요. 믿지 않습니다. 왠 줄 압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7절에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봐야 돼요? 표가 적힌 현수막을 봐야 됩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라는 건 저겁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라고 하면 그 현수막을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표적은 빛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뭐를 보느냐 하면은 제 손가락을 보면서 목사님 손가락이 왜 그래 짧아요? 분명히 표적 보라고 저쪽을 손가락을 가리키는 걸 보라고 하는데 내 손가락을 보면서 목사님 손가락은 왜 그렇게 짧아요? 목사님 손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맹인들이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럼 그 표적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냐고, 왜 안식일만을 보는 겁니다. 그 표적을 가르치는 것은 빛의 아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보지 않고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냐고 그것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 보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참 보잘것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긴 것을 보니까.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돼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보다는 자꾸 표적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에 온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왜겠습니까? 또 그들은 도대체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이 빛입니까? 그거 갖고 또 시비 걸고 그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표적이 가르치는 걸 보라고 하는데 표적은 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왜 당신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들이라고 얘기하냐고. 자꾸 그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들려야 하고 죽고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빛이라고, 그 빛은 보고 따라오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왜 이것저것 시비를 걸면서 믿지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저히 보고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똑같은 걸 보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죠. 자기 보고 싶은 것 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 빛이 들어왔는데 빛을 보고 그 빛을 깨달으면 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완고해서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참빛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 43절까지,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들이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둠 가운데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그것이 어둠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 가운데 탁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환한 빛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났듯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그 빛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함이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빛 대신 주님을 못 봅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이 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고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가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0절 말씀 마지막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그렇게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